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간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주일 설교 말씀이 뇌리에 이렇게 박히니까 믿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쭉 다가왔던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라는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저의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으로 잘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참 복된 길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는 뭐였냐면 제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나눴습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게 뭐냐면 믿음은 누가 주시는가였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믿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에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 자신이 믿느냐? 아니죠. 오늘 방금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뭐다?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다 보면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야 너희는 믿어야 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믿지?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오래전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믿음의 경계가 어딜까? 물론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여러 설교들을 하고 또 이야기들 하면서 야 너가 믿어야 돼.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믿는 것도 맞고 하나님 주시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과연 그 경계가 어딜까 궁금하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바로 이거다. 믿음은 이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과연 믿음의 경계가 어딘지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물론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들을 어떻게 인간의 단어와 인간의 표현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10명.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였을 거라고 유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요?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질병들 중에 이 나병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때 주는 어떤 질병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의 고침을 통해서 자기의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 선생이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든지 선포를 하시든지 뭔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 몸이 깨끗해졌어, 너희 제사함을 받았어 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말씀 속에 너희 몸이 치료되었다라는, 치료될 거야 라는 말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확실한 어떤 명령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그곳에 가서 보이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단지 가서 보이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따름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중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오늘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10명이 다 나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이 10명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요?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만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명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나머지 9명은 육체의 구원을 받았겠죠. 나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까지는 깨끗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의 차이가 뭘까? 제가 무릎을 쳤던 이유가 거기였어요. 아, 이 차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뭘까? 이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먼저 봅시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치료의 행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을 만져주지도 않았고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했죠. 그런데 모두 나음을 받았어요. 10명이 모두 다.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런 생각에 닿아야 되겠죠. 그런데 9명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 9명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뭐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말고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꾸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사람들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왜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믿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뭐다? 기적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보시냐?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멜로디가 적힌 찬송을 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춤을 추는 것도 찬양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찬양이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행위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한 사람이 9명의 나병 환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간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돌아왔어요.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죠.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갔던 세상의 발걸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삶,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예요. 돌아오는 것.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세상의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롯의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산으로 자기가 가는 그 방향대로 쭉 가면 되는데 자꾸 세상의 염려 때문에 뒤를 돌아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갔다면 이제 돌아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 그런 삶,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뭘로 보인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때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삶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것은 포기할 줄도 알고 어떤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줄도 아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 향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향하는 그 복된 걸음들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 한 사람이 다른 9명의
나병 환자 그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이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뭘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바로 세 번째, 이 믿음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 믿음을 보이는 이 세 번째,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돌이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어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신다? 믿음으로 보시는 거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차를 처음 샀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버스 타고 다니고 막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했던 그 시절에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편안하고 안정적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 차를 샀을 때.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또 운전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냥 타는 거예요. 차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끔씩은 생각나요. 근데 지금은 그 감사함을 예전만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이 공기가 그냥 있으니까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 그 햇빛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거부 반응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기와 비와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생각되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절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을 한순간에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36년 동안 지었던 그 성년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을 쌓아 올린 것일지라도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말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 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그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시냐? 바로 믿음으로 보시는 것.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적용을 했어요. 아침에 오늘 하루의 삶들을 잘 살아가고 내일 아침에 큐티할 때 내가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어보겠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큐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 제목을 10가지를 적어야 되겠죠. 적었습니다. 3개까지 적었어요. 근데 4개째 적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뭘 감사해야 되지? 5개째 갔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10개를 적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고 매 순간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은혜고 감사라는 것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믿는 자, 네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님께서 답답한 공간에 우리를 탁 넣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숨을 쉴 수 없는 물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면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심장에 조그만 충격에도 금방 멈춰버리고 어떤 사람은 픽픽 쓰러져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을 뛰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물론 심장이 멈추는 것도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겠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숨 쉬는지, 우리의 모든 육체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또 손짓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시냐? 믿음으로 보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만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육체와 이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엇을 보여야 되냐?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여드려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보이기 소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 삶을 잘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딸아, 내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삶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하루 그 은혜의 구원들을 적어보며 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